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한 번 더 3절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십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인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베풀어 주신 구원하심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도영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길었던 장마도 잊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그 섭리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역촌 가족 모두의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질병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추석 명절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쌓아 올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교만하였고 그로 인해 빛도 소금의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떠나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데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핑계하며 책임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품고 섬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을 당신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재난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해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갈 힘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의 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석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우리 모두를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막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에클레시아와 김지원, 김지은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로 인해 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서로 간의 사랑과 유대가 더욱 깊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환한 수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 예배 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 한 차례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으니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계 이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안내되는 교회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영상과 교육 자료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의 안내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주제로 12월 29일까지 매일 정오에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하시거나 총회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지창을 통해 접속하심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믿음 7목장 김석순 집사님의 부군, 신성환 집사님의 부친, 믿음 34목장 강수님 집사님의 시부의 장례식이 지난 28일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정규인 성경통독 천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56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경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말씀 묵상 주체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고 추정 11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리모델 그리고 다음 세대 꽃꽂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에게 농어촌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뭐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김지원, 이지은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내 입에 찬미를 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랑하고 축복해, 그렇게 자신에게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10월달 맞이했는데 10월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한글 창제 574년이 되는, 그러니까 한글날 574회가 되는 날입니다. 한글이 창제돼서 5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선시대에는 한글보다는 한자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 말을 억지로 배워야 했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세계화되는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한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것이 한글이 이 땅에 정착화되어지고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고 또 한글의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의 오남용 또는 한글의 파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글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 한글 발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한글을 쓰거나 말할 때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더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을 잘 사용하고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정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 밀레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밀레도로 내려오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유언적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러면서 헤어지죠.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볼까요? 드로아에서 쭉 내려와서 에베소를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가지 않고 그 밑에 밀레도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고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와서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 거하는 것이죠. 이 유대 전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의 고향이 저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있죠.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거기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지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 광야,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세례를 줍니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고향 가이사랴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그런 곳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 21장 8절 9절을 보시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예언을 하는 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열정적이면 자녀들도 열정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헌신적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습니다. 부모가 희생적이면 자녀들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3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저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또는 교회 뜰에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신앙이 대를 이어 신앙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멀면 쉽게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요 옮겨보세요. 다시 뿌리를 내리는데 몸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큰 제목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촌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너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곳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우리가 함께 채우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자자손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요. 이를 갈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바울 사도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의 군사들에 의해 끌려서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도 난리니까 사람들이 우위로 이렇게 해서 바울을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관영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혼이 나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더니 그 성난 군중을 향하여 뭘 이야기하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것을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래요?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매를 맞아도 좋은 거예요. 굶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체면의 손상, 체면이 깎여도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 예수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한다면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 복음, 예수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매달립니까? 그 복음이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한 개인의 문제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부흥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이 땅의 문제의 해결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예수가 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라는 건 떨어지면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뚝배기라는 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뚝배기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황금이 들어있으면 뚝배기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뚝배기 같은 존재다,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뚝배기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도 역시 뚝배기 같은,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나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이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희망이 그래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렇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고집대로 믿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죽다 살아났는데 세상에 천부장에게 나 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 좀. 그래서 그 층계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성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피던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저놈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 자신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더듬어 보면 종종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간증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2장 3절에서 5절에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우리 조상의 율법을 엄하게 교훈받아 유대인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자였고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고 사람을 기독교인 죽이는 데까지 증인으로 섰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던, 이것이 나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두 번째로 간증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다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오정쯤 되었을 때 강렬한 빛에 쓰러지고 음성을 들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지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는 죽어서 시신을 제자들이 어디 감추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시킨다고 믿었는데 그 죽은 예수로 그렇게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눈을 멀고 3일 동안 그 음식을 전폐하게 되고,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증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20여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간증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등등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죽다가 살아남은 이 상황 속에서 간증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간증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확신으로 내가 간증을 하는데 상대방도 그 확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들 가운데는 구원 간증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생활 간증입니다. 생활 간증. 제 경우는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물속에 빠져 죽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다가 살아났고,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 여러분,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도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께 기도했더니 예수가 나를 살려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간증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다듬어야 됩니다.
물론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증을 잘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보면서 되게 제목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역경의 열매는 될 수 있는 대로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 몇 년 전에 주대준 교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는 지리산 자락에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도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 사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키울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갔는데 구박을 하는 거예요. 먼저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야 임마 네가 들어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조금밖에 못 먹고, 막 옛날에 하도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월드비전, 선명의 월드비전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 다니면서 주간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50년, 60년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청와대 경호처장인가요? 거기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카이스트의 부총장이 되고, 서울인대 총장이 되고, 현재는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회장이 되고. 그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간증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서 예수를 빼면 마치 전기 코드가 빠진 전자제품과 같다. 예수 없는 나는 무용지물이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가 오늘을 있게 했다. 나는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비참한 환경의 비주류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꿔 주시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았다. 주류 인생보다 더 누리는 주류로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다. 이러한 내 경험, 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진해 나갈 것이다.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증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라나타 외치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8장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내 신앙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간증을 통하여 나의 가족, 이웃을,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88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